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감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종말이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은 악이 좀 득세하고 또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제 반드시 이 악의 심판을 받고 믿음을 지킨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에는 이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삼일체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것처럼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천년 왕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크게 한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천년설. 그림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천년 왕국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벌어질 것. 그래서 성도들의 예수님의 제위에 벌어지는 것,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대환란 후에 예.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대환란 후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이제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있고 또 천년왕국이 통해서 사단이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천년 왕국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자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자체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을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따로 예수님과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도로 다는 그런 시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후천년설은 오늘날에 이제 거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설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많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고 청교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면서 시대가 점점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들이 해서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제 완전히 다스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으로 심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악이 더 팽배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은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사그라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은 이제 전천년설 아니면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각각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전천년설 중에서도 또 세대제적 전천년설이냐 아니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이게 또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논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그다음에 후천년설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가설을 좀 따라야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전천년설이 무엇인가를 안다 또는 모른다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성도라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았을 때에 이단에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보면서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저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제가 나온 신학교가 역사적 전천년을 주장하는 그런 학교였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에 이제 박형룡 박사, 박인선 박사라고 하는 그 초대 그 학교를 이제 건립한 그 두 분들의 정신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이제 그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전천년설을 저도 이렇게 믿고 있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쭉 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무천년설보다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학자는 종교개혁자 깔벤 같은 경우에도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봐도 이 역사적 전천년설, 다시 말하면 그 역사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역사대로 이 역사가 앞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저는 좀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20장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19장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백마탄 자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정말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고 휴거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있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제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권세, 권력 잡은 자,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말하겠죠. 그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먼저 유황과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이 용이 결국에 한 천사를 통해서 잡히게 되고, 그 용은 뭐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이 모든 것 악을 다 평정하신 후에 마지막 남은 그 악이라고 하는 이 사단을 이제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받아와서 그 사탄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고 난 다음에 무저갱이지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잠궈버리고 임범을 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차도록 그 사단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았다는 말은 그들이 부활을 했다는 말이죠. 그들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당한 자들이죠. 또 그들의 영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런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말 이 전천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 1000년의 기간으로 볼 것인가. 물론 여러분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1000년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무천년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 사단을 잡아서 무조갱에 집어넣고 임봉을 한 후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가 과연 이 사단이 임봉이 된 상태인가라는 것을 볼 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사단이 임봉이 딱 되면 두 번 다시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시대를 보게 되면 사단은 과거보다도 더 활발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9천년설이 지금은 역사에 사라졌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대가 더 좋아지고 세상이 더 좋아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게 절대 아니었죠. 도리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지금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지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의견도 사단이 사실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무천년설도 사실은 좀 빈약한 그런 일종의 하나의 가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4절과 6절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 그랬는데, 물론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 정말 성도들이 뭐 왕처럼 살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진짜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에 정말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하지만 오늘날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과연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 시대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무천년설보다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더욱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좀 개인적으로 나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르게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무천년설보다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더 맞는 것처럼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물론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일부 때 설교를 좀 했더니 좀 몇몇 분들이 목사님 좀 내용이 너무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용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성경을 좀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제가 한 말을 좀 한 번 더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천년이 참 가운데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일정한 기간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이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미혹당한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보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천년왕국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터인데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기간도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 심판도 이 사단의 죽음과 함께 이 마지막 심판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심판, 뭐 제가 또 마지막이라고 또 해서 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이 흰보자 심판이 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첫 부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처음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불신자들은 죽어서 여전히 있는 상태에 되는데 하지만은 이제 사단이 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죽었던 자들이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나는데 13절에 보게 되면 바다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책에다가 기록을 다 해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뭘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죽은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사망과 음부까지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죽겠나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불신자들,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낙들이 다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기존의 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쳐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거기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바다가 없는 이 지구가 정말 이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해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바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완전한 신천 신지가 될 것이고 그 땅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 신부처럼 곱게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사단의 심판과 죽은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혼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나 그런 강의를 좀 잠깐만 들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날에는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영원한 이 두 번째 사망을 맛보지 않겠지만, 하지만 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이 사망에 참여해서 영원한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국의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사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장차 우리의 장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장차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오늘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좀 잘 집약해서 이렇게 딱 전해주면 좋은데, 저도 이렇게 딱 핵심을 포인트 저 나름대로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분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동영상 보시면서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서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 말씀을 찾아보면서 계속 공부하는 그 베레아 교인들, 그 교인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정말 신사적인 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